입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는 저희가 롤링 페이퍼도 하고 이제 소감문도 저희가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읽고 아이들한테 코멘트도 해주면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교재 내용도 그렇게 지금 많은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많이 익숙한 주제라서 교재를 뭐 다 모든 시간에 다 쓰셔도 좋지만은 교재보다는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학생들과 나눔을 하는 것도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반의 이제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사실 원래는 소감문을 미리 써오지 않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출하는 형식인데 소감문을 써왔기 때문에 뭐 몇몇 친구들은 함께 나누는 것도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왜 제자 훈련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의 훈련이지만은 이게 잠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온전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기부여를 해주시면은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리더 훈련 교재를 지금 새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체적으로 지금 제자 훈련 교재를 리뉴얼하고 있고 예전에는 저희가 소년부가 이걸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더 훈련을. 근데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을 맞춰서 제자 훈련을 하고 리더 훈련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8월 중에 이제 인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은 이번 학기에는 아마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 아니라 리더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또 뭐 사정이 생기면은 뭐 전도 폭발 훈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그 계획은 교재를 출판하고 끝내고 리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유년부에서 제자 훈련하고 초등부에서 리더 훈련을 한 친구들은 소년부에서 훈련을 안 받게 되도록 지금 그 부분까지 이야기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부에서의 제자 훈련은 소년부 그 전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훈련을 안 받은 친구들 그 친구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의 지금 주일학교 안에서 내부적인 정리가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리더 훈련을 진행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 예년과 같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리더 훈련생들을 모집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제가 작년들 자료들 계속 찾아보니까 제자 훈련이 끝나자마자 리더 훈련 학생들을 소집을 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전폭 이제 그 전문을 외워와서 이 아이들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 제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가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8가 11조차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구약시대에서 마음과 뜻과 힘까지 나왔었는데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목숨까지라는 이제 단어를 쓰셨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된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뭐 묵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전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해야 될 때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랑은 무엇이다라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네. 이거 후는 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래서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지막에 마치게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그냥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사랑이 어떠한 성품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행동에 대한 부분도 뒤에 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11주차에서 첫 번째로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랑은 이러한 것이며, 사랑은 그냥 지식에 그쳐서 이러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네, 학생들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재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상 신명기 6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두리뭉실할 수 있겠죠. 밑에 적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롤 모델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삶에서 목숨을 다해서 너가 진짜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아이들이 자기의 삶에 고민해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 99페이지 4번에 보시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면서 결국에 저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을 갑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계속 말은 언급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이게 경험과 체험이 되지 않으면은 항상 추상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항상 말씀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지만은 이게 사랑이 참 추상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지? 이런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질문들은 항상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을 말해주는 게 가장 좋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잘 모르겠니? 왜 어떻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니? 예수님을 보면서도 모르겠다면은 선생님의 경험을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경험을 먼저 들려주다 보면은 학생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미리 준비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100페이지 보시면은 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이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식 또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경험담을 말 못하더라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예시와 예화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참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너를 희생할 수 있고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어디까지 더 넓혀 가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른 제자 훈련에도 이 마지막 이제 3권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실 이 부분 도입 말씀으로 이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참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였죠. 많이 받는 교회였고 사실 원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사랑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수많은 칭찬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아이들이 참 이 말씀을 사실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는 예수님만 사랑할게요라고 수없이 아이들이 결단하고 다짐도 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대로 너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잘 실천하고 있니? 라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용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학생들과 나누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같이 체크하고 적어보는 게 참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4절과 7절을 읽으며 사랑의 15가지 본질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데 미리 예습해오게 하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성품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실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거나 성내지 않거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거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행동적인 측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속성도 참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모든 실천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행동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아무런 유익과 소용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와 능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가지고 차별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깨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라고 12장을 마치면서 13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삶의 행동에 사랑이 예수님처럼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결국에 사랑에 대해서 교재는 이 인내하며 견딘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도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질도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단어는 다르지만은 유사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저자는 이 훈련 교재는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충분히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봐도 인내하고 견디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내일 말씀도 나누고 있고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고 우리 선생님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 인내하고 견디고 신실한 것만큼 중요한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출애굽 시절의 하나님의 모습 보면은 이 사랑이 있어서 얼마나 인내하고 견디는 게 중요한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짜증내고 이제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심지어 하나님께 나 다시 노예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40년의 훈련을 받으면서까지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디시고 그 출애굽 시절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절에도 사사 시절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오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때로는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순간도
올 거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게을러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들 정도로 내 삶이 어려울 때,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선생님들이 함께 여러 본질 중에 이 두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교재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교재 102페이지에 이 사랑의 결국에는 이 본질은 그냥 본질만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 주면은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에게도 아직까지 여전히 원수고 원수가 용서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예시로 들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얼마나 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예시가 있다면은 선생님들 삶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런 예시들을 가지고 함께 마저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임을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롤링 페이퍼를 할 수 있도록 종이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 왔는 김에 같이 이제 한 학기 동안 했던 것들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를 하고 이 부분이랑 녹화본은 제가 정리를 해서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 점검 수료자 명단을 내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단이랑 점검을 하셔서 전도사님한테 말고 그냥 저희 제자훈련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편한 식으로 기억나시는 대로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수료증 준비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는 꼭 명단 이제 수료자 명단을 완료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은 결석 1회 이상은 수료 불가능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친구들 중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선생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후감은 오늘까지 마감인데 혹여나 못 쓰는 친구들 있다면은 내일까지 명단 제출이니까 내일까지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료문 작성은 5월 29일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식도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소년부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은 현장에서 훈련을 하고 저희가 간단하게 수료식을 이제 하고 선물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잊지 마시고 학생들에게 꼭 현장임을 다시 한 번 더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